기독교 윤리실천운동의 자발적 불편운동, 여름철 에너지 절약 캠페인을 소개합니다. 장애인을 바리스타로 훈련시키고 고용해 이들에게 삶의 희망을 전하는 카페 히즈빈스가 서울 경기 1호점인 예손병원점을 개점했습니다. 경기도 구리의 작은 교회를 섬기는 낮은마음교회 오준규 목사를 만났습니다. 지난 9일 개최된 광복 70년 한국교회 평화통일기도회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구티비 뉴스입니다. 여름철에는 무더운 날씨로 인해 전력 사용량이 급증합니다. 특히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 등의 행사가 많은 교회는 더욱 그런데요. 기독교 윤리실천운동이 창조 세계를 돌보기 위한 여름 캠페인, 에너지 적게 쓰는 알찬 여름 만들기를 펼치고 있습니다. 김정현 기자가 소개합니다. 뜨거운 햇살과 습한 날씨, 무더운 여름철엔 다른 계절보다 많은 에너지를 사용하게 됩니다. 여기에 교회들은 여름 성경학교나 수련회 등의 행사도 많아 에너지 사용이 더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기독교 윤리실천운동은 에너지 사용량이 급증하는 여름을 맞아 에너지 적게 쓰는 알찬 여름 만들기 캠페인을 펼치고 있습니다. 7, 8월 달에 꼭 이걸 해야 되냐라고 할 때 그런 창조 세계를 보존하자라고 하는 큰 원리가 있고, 내가 그냥 조금 이렇게 하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다른 사람한테는 큰 힘이 될 수 있잖아요. 기윤실이 제안하는 에너지 절약 방법은 노타이 반소매 착용하기와 십자가 조명 12시까지만 켜기, 타이머 콘센트 사용하기와 에어컨 적정 온도 유지하기, 지구 환경을 위해 기도하기 등 5가지입니다. 그 에어컨 같은 거 적정 온도 26도, 27도 해놓고, 그뿐만 아니라 교회에서는 특별히 출근할 때 목사님도 그렇고 그다음에 다들 교육자들도 직원들도 노타이의 반소매 2달 동안만 그렇게 하자. 그렇게만 해도 아마 전기세 많이 줄어들 것. 여름철 에너지 절약 캠페인은 기윤실이 펼치고 있는 자발적 불편운동의 일환입니다. 자발적 불편운동은 그리스도인들이 이웃을 위해 편리를 포기하고 양보하자는 취지의 운동으로 지난 2012년 시작됐습니다. 자발적 불편운동의 핵심은 이거예요. 내가 조금 불편함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돕는 운동이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더더욱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니까 그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어주자. 기윤실은 자발적 불편운동이 삶에서 실천될 수 있도록 30가지의 실천 아이템을 선정해 행복을 위한 불편 레시피 30을 발간한 바 있습니다. 자발적 불편을 통한 창조 세계의 보존, 삶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실천할 수 있는 이웃사랑의 방법입니다. 구티비 뉴스 김장현입니다. 하나님의 커피콩들이란 뜻의 히즈빈스 카페에서는 장애를 지닌 바리스타가 매일 신선한 커피를 내립니다. 카페를 운영하는 주식회사 향기 내는 사람들은 위탁 운영 모델 개발로 기업에게는 장애인 의무 고용의 해법을 제시하고 장애인들에게는 경제활동을 통한 자립을 돕고 있는데요. 포항에서 시작된 히즈빈스가 지난 3일 부천 예손병원에 8번째 매장을 열었습니다. 사회혁신기업 주식회사 향기 내는 사람들의 히즈빈스 카페, 서울 경기 1호점에 다녀왔습니다. 부천 예손병원 1층에는 장애인 바리스타가 일하는 특별한 카페가 있습니다. 여느 카페와 다를 바 없어 보이지만 장애인들에게 이곳은 시설 밖의 삶을 경험하게 하고 자립의 꿈을 키워주는 소중한 공간입니다. 2008년도에 아시아 대학생 창업 교류전이라는 대회가 있었어요. 근데 그곳에서 믿지 않는 청년들이 세상을 변화시키겠다는 그 꿈을 가지고 있었는데, 제가 도전을 받고 한국에 돌아와서 그럼 하나님, 나는 무엇을 위해서 왜 살아야 됩니까? 기도할 때에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라는 제 인생의 말씀을 주셨어요. 말씀에 나타난 작은 자에 대한 궁금증으로 임정택 대표는 포항 지역 복지시설을 돌며 장애인들과 친해졌고, 그렇게 알게 된 장애인들의 간절한 소망, 자립을 위해 그는 히즈빈스를 시작했습니다. 히즈빈스는 지역사회가 네트워크로 하나 되는 모델입니다. 장애인 한 명 한 명을 전문가로 세우고 자립시키기 위해서 지역사회 내 지자체와 대학과 병원과 교회와 기업들이
하나가 되어서 장애인 한 명 한 명을 교육하고 일자리를 주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모델을 가지고 있습니다. 히즈빈스를 경험하고 창업을 준비하는 정신장애인, 청혼과 결혼에 성공한 바리스타들도 속속 생겨나고 있습니다. 카페는 입점을 원하는 기업이 5%의 로열티를 내면 주식회사 향기 내는 사람들이 바리스타의 교육과 관리, 또 카페 운영을 책임지는 위탁 운영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이는 기업들이 마땅한 방법을 찾지 못해 벌금으로 대체하곤 했던 장애인 의무 고용제도의 해법을 제시합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기업들이 장애인을 3%는 의무 고용을 해야 됩니다. 전 직원의 3%를 의무 고용해야 되는데요.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도와드릴 수가 있습니다. 저희 협력하게 되면 기업의 의무 고용을 해결할 수 있고 또 그 지역사회 장애인들이 일자리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지난 7년간 장애인의 자립을 위해 포항의 공공기관과 대학의 협력을 이끌어낸 임정택 대표. 서울 경기권 1호점을 열며 점포수의 확장보다 지역 내 더 많은 장애인들을 도울 수 있어 감사하다고 말하는 사람. 그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의 첫 말씀과 장애인 바리스타들, 그리고 매장의 전문성을 지키기 위해 오늘도 기쁨으로 뛰고 있습니다. 구티비 뉴스 공인입니다. 건강한 교회를 만들기 위해 의도적으로 작은 교회를 지향하는 목회자가 있습니다. 80명의 성도와 함께 매주 작지만 행복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 낮은마음교회 오준규 목사를 홍현 기자가 만났습니다. 경기도 구리의 낮은마음교회. 겉으로 보기에는 작은 상가 건물에 새들어 있는 평범한 교회지만 이곳만의 특별함이 있습니다. 교회를 섬기는 담임 목사가 교회의 양적 성장을 막아섰기 때문입니다. 교회라는 것은 끊임없이 성찰하고 끊임없이 개혁해야 될 그 마땅한 의무가 있는데 사실은 교회가 덩치가 커지면 끊임없는 개혁과 성찰이 쉽지가 않아요. 오 목사는 크지 못해서 작은 교회가 아닌 의도적인 작은 교회를 추구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대형 교회에 대한 콤플렉스를 가지고 있는 건강하지 못한 작은 교회를 비판했습니다. 늘 이 작은 교회들이 건강한 작은 교회로 가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늘 이 대형 교회에 대한 컴플렉스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커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것처럼 우쭐대는 것도 잘못된 거고요. 교회가 작아서 아무것도 못할 것처럼 주눅드는 것도 잘못된 거라고 생각해요. 오준규 목사의 행복한 목회 비결은 결국 예수였습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는 생각을 마음에 새기며 낮은 마음으로 섬김의 목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라면 그 길을 갔을까? 아니면 예수님이라면 이 길을 갔을까? 저는 끊임없이 그 길을 묻기 위해서 낮은 마음 교회라는 이름으로 교회를 개척을 했고요. 목회자도 인간이기에 욕심이 계속 불어날 수밖에 없다고 고백하는 오준규 목사. 오 목사는 오늘도 자신이 추구하는 작은 교회와 낮은 마음을 위해 무릎을 꿇습니다. 구티비 뉴스 홍우현입니다. 매년 많은 신인 기동 미술 작가를 발굴해온 대한민국 기독교 미술대전 제23회 시상식이 열렸습니다. 한국미술인선교회 주관으로 진행된 제23회 대한민국 기독교 미술대전에는 65명의 우수한 작가가 입선해 서양화, 한국화, 조각과 공예 등 다양한 분야의 작품을 선보였습니다. 올해는 김정미의 만찬, 최은정의 생명이식 두 작품이 우수상에 선정됐으며 명예의 대상은 서양화가 이차영의 쉐마가 차지했습니다. 쉐마는 히브리어로 들으라는 뜻으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수만 개의 큐빅으로 만들고 그것을 일정한 흐름으로 조합하는 형식을 통해 빛을 발하는 십자가를 표현했습니다. 이날 심사위원들은 그 어느 해보다 많은 작품이 출품돼 치열한 경쟁 속에 심사했다며 작품의 조형성과 작품 속에 담겨있는 기독교성을 주요 기준으로 삼았다고 전했습니다. 한국미술인선교회는 초대 작가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수상한 작가들 중에서 10점 이상을 취득한 작가에게는 초대 작가 인증의 영광이 주어집니다. 남북 평화 통일을 위한 8천만 그루 나무 심기 운동을 펼치는 한반도 녹색평화운동협의회가 법인 설립 감사 예배 및 비전 선포식을 열고 사역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협의회 전용재 대표회장은 지난 5월 북한의 최북단 지역인 나진과 선봉에
10만 그루의 묘목을 심고 왔다며 앞으로도 북한의 200여 지역에 8천만 그루의 나무를 심어 한반도를 푸른 땅으로 만들겠다는 포부를 나타냈습니다. 김영진 상임회장은 정의화 국회의장 등 정치인과 협의해 이 운동을 범국민적으로 확대할 것이라며 전문적인 사역을 위해 환경 NGO 단체들과도 함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반도 녹색평화운동협의회는 지난 5월 사단법인 설립을 허가받고 북한 나무심기 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협의회는 앞으로 북한 나무심기 운동을 위한 특별법 제정, 1인 2그루 나무심기 운동 등을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지난 9일 광복 70년 한국교회 평화통일기도회가 서울시청 광장에서 열렸습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교단과 교파를 초월한 20여만 명의 성도들이 한자리에 모여 평화통일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이날 기도회에는 구TV 등 기독교 방송들을 통해 생방송으로 진행돼 국내와 해외 각각 70개 도시에서 동시 개최됐습니다. 광복 70년의 의미를 되새겨 교단과 연합단체 등 70여 곳이 참석했으며 7,000명으로 구성된 연합찬양대와 70명의 솔리스트 앙상블 찬양이 광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기도회는 감사와 회개, 사랑과 생명, 평화와 통일, 희망과 전진을 키워드로 각 교단의 대표 목사들이 차례로 나와 진행과 기도, 메시지 등을 선포했습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이형훈 목사는 온 민족의 소원인 통일이 속히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리의 회개와 간구의 기도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통일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하게 보입니다. 그러나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앞에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온 민족의 소원인 통일이 이루어지도록 간절히 기도하고 또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특히 한일친선협회 회장 오야마 레이지 목사와 유관순 기념사업회 이혜훈 회장이 참석해 과거를 사죄하고 화해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등 용서와 화해의 퍼포먼스가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어 광복 70년 평화통일을 위한 한국교회 선언문 낭독과 7가지 실천 강령도 발표됐습니다. 민족의 평화를 통일을 위한 온 교회가 기도하자. 북한 동포를 돕는 일에 교회가 앞장서자. 이날 모인 성도들의 통일의 노래 합창은 보는 이로 하여금 감동을 자아냈습니다. 오는 15일에는 광복 70년 한국교회 평화통일 특별 새벽기도회가 여의도 순복음교회 대성전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구TV 뉴스 김지선입니다. 주요 단시입니다. 지난 1월부터 북한 억류 중인 한국계 캐나다인 임현수 목사의 평양 기자회견이 열리면서 임 목사 석방을 촉구하는 교계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한국교회 언론회는 성명을 통해 북한 당국은 임현수 목사 등 북한에 억류 중인 종교인을 조건 없이 즉각 석방해야 한다며 인권 유린 국가에서 종교인이 주민을 돕는 것은 인도적으로 당연한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장로회 신학대학교 교수들이 8월 15일 광복절을 맞아 2015 장로회 신학대 신학성명을 발표했습니다. 7가지 명제로 구성된 성명에는 한반도 평화통일과 정의구현, 창조질서 보전과 교회 연합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장신대는 성명서를 영어로 번역해 세계 신학계와 교계에 알리며 건강한 밥상운동 등 명제의 구체적 실천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습니다. 사단법인 아쇼카 한국이 북한 이탈청소년 대안학교인 여명학교 조명숙 교감을 아쇼카 펠로우로 선정했습니다. 조명숙 교감은 지난 10년간 여명학교를 중심으로 언론인과 기업 파트너, 정치인이 모이는 플랫폼을 확장했으며
북한 이탈 청소년의 언어 적응을 위한 스마트폰 앱 말동무를 개발했습니다. 총선이 있었던 지난 2004년과 2012년 기독정당을 만들어 총선에 도전한 바 있는 정광훈 목사가 2016년 총선을 앞두고 또다시 기독당 창당의 계획을 알렸습니다. 전 목사는 지난 30일 기독자유당 창당을 위한 300만 기독교인 서명 발기인 대회를 개최했습니다. 하지만 2008년 조용기 목사 등 교계 원로의 지지에도 2%대 득표율에 그치면서 국회 입성이 무산된 상황에서 전 목사의 세 번째 기독당 창단이 어떤 성과를 낼지는 미지수입니다. 이상으로 구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